어렵기도 하고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2주에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근데 오늘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설교도 좀 개념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해서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한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2021년 5월 14일에 분당우리 금요기도 설교 때 동일한 본문으로 압축해서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한 제 가름마 타고 한 설교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이제 참조입니다. 참조. 근데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이때는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알아듣게 해야겠다라는 모양새에서 한 것이라면, 이제 저희가 분립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때에 더욱 심층적인 걸, 본의를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조금 복잡하지만 어려운 내용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개념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영화 하나를 인용할게요. 예전에도 제가 쇼생크 탈출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안에 있는 이러한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내용이 있었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 영화에 놓친 행간이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지점을 오늘 설교와 연관지어서 좀 설명드려요. 레퍼런스를 드리자면 저에게 해안을 주신 선배님 노승수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영화 장면에 보면 영화 내내 감옥입니다.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육신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확 자유를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공 앤디가 방송실을 딱 장악해서 방송실 마이크에 딱 대고 레코드판 하나를 틀어주죠. 피가로의 결혼. 그 순간에 정말 그 적막함 혹은 억압과 구속밖에 없는 곳에 피가로의 결혼이 쫙 펼쳐지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없던 것이 들어오니까 자유를 확 느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생산할 수도 없었던 음악과 아름다움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육신은 아직 감옥 안에 있지만 그 표정의 평안함, 자유함, 그리고 그 음악을 틀어준 사람의 그 넉넉함, 이게 영화 내내 쫙 흘러가는데 그 영화의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을 얽매이는 조건인가, 환경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그 질문을 딱 던지죠. 그리고 그 영화 내내 펼쳐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옥 아닙니까? 감옥. 즐거워봤자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앤디가 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사람들에게 한박 웃음이 터져요. 왜냐하면 앤디는 항상 그 안에 없는 것을 끌고 옵니다. 도서관을 만들려고 계획한다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음료수를 받아낸다거나, 그들이 급식과 노동 이외에는 다른 걸 상상할 수 없는 것에 자꾸 다른 걸 끌고 오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웃음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공 앤디와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들 쇼생크 탈출 보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들 다 탈출 성공하면 비디오 끄시잖아요. 이것도 비디오래. 옛날 사람. 정말 거기서 끄지 마시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앤디가 나갔는데 앤디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요. 옛날에 근데 앤디가 그랬잖아. 맞아. 앤디 덕분에 도서관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가 남긴 가치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없던 웃음을 피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건과 환경, 내가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뀌어야 즐거움이 올 것만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의 존재, 없던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가치와 약속만 붙잡아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게 이 감옥에서 펼쳐집니다. 하물며 여기서 이런 대조로 가는 게 너무 건너뛰는 것이지만, 그러나 충분한 연관성을 갖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물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그가 남기고 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실제적인 한박 웃음을 우리에게 터지게 하겠는가. 그러한 것들을 은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우와 탈출했다가 아니고 이런 장면들이 사람의 이게 명문화되지 않는 교훈이지만 마음을 치는 그 두 번 세 번 보게 되는 영화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 예화는 들어드렸어요. 그 먼저 나간 일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갔던 한 노인이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됨을 두려워한다는 걸. 이게 또 하나의 백미어 교훈점인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의 레드도 똑같이 자유를 얻었는데 두려워하죠, 나가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조점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감옥 안에서일지라도 앤디와 함께 있을 때는 웃었던 이들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완전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어찌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묻게 돼요.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건 뭔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가? 거기서 왜 두려워하는 게 마트 아르바이트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레드가 마트에서 이제 갱생 사회 적응 작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탁 꽂아주는 그 일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근데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영화 보신 분들? 어머나 다 하시네. 허락받고 매니저님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매니저가 열불내죠. 그런 건 알아서 하란 말이야. 말이오면 알아서 갔다 오면 돼. 그걸 다 일일이 다 묻고 있어라고 혼내요. 근데 그 타박을 받으면서 레드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죠. 나는 감옥에 40년 있었는데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죠. 허락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죄 안에서 죄의 족쇄가 치워진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레드가 잔잔하게 하는 말이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편했던 거야. 명령을 해주고 이것까지 해라고 하고 그 올가매는 가운데 밥 주면 급식 먹고 잘못하면 때리고 맞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자신에게 그게 더 좋은 거야.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절절절 매는 이 아이러니. 자유가 주어졌는데 광야를 걸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광야를 걸어가고 전쟁을 해야 되는 예전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이것마저 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게 오히려 신앙이다를 우리가 견주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이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투명하고 하지요? 라는 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옥에서 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두려움이 왜 이렇게 불명확하지? 간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가 참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의 백미요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야 되고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광야를 안 걷게 그냥 뚝 띄어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고 전쟁을 안 거치게 적군들을 싹 제해버리는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 가운데 두심으로써 내가 너희 편이고 내가 너희 편이 됐을 때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를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군요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냥 풀어서 걷게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고 걷게 하시죠. 목적 지점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의 전쟁이 고단 하나 사실은 두렵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고단 하나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영화에서도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쇼생크 탈출이 뭐 예수님의 얘기다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돼요. 은유하는 게 되게 좋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자유가 주어진 게 두려운데 쇼생크 탈출 영화에서도 그 자유를 활용하여 부담을 지고 레드가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 알바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버스 티켓 끊어서 한번 과감히 탈출 시도를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앤디가 어디서 만나자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는가, 멋지지 않습니까? 죄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죄의 시스템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상상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꺼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선한 일들을 보아가고 알아가고 일구어가게 하는 것. 이제 그 생긴 자유로 선함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엔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죠.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만 살라 그랬는데 아니 이 약속은 맞아 하고 갈 수 있는 버스 티켓 끊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이지만 나의 그 말을 믿음에 대한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오리무중이라는 뜻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여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면 여러분의 기도도 조금 더 재밌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고급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길 바라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납니다. 되게 중요한 결정을,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문과냐 이과냐.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한번 결정되면 나는 문학가가 될 것인가 과학자가 될 것인가 막 이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 막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여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그때 컵 보니까 생각이 나요. 주여 문과면 이불이 그대로 있고 이과면 색깔이 바뀌게 하옵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겠다는 태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오류가 있냐면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생각 안 할 테니 당신이 결정해.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기계처럼 키우지 않으신다니까요. 문과가 기쁨이면 선택해라. 내가 거기서 너의 편이 되어주마. 이과로 가서 네 성향이 아닌데 헤매봐라. 그래도 난 널 인도한다. 이 하나님을 확인해가는 전쟁과 광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자꾸 정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담이 제일 힘들다고. 목사님, 이 남자예요? 저 남자예요? 잘생긴 녀석이다. 그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아니라면 네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펼칠 일을 기대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싸움을 해나가는 걸 면죄받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죠. 알아들었어? 그거를 지킬 의지가 있어? 내 약속은 분명해. 내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과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네 생각과 달라도 지켜 행해.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책임을 들고 살아.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되자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불순종한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싸잡아서 무시를 하게 되는데, 근데 더 크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크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불순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틈에 하나님이 모세를 꽂아 놓습니다. 그걸로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못 들어가는 게 개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의 믿음의 조망을 보는 건데 그중에 모세를 꽂아 놓으심으로 지금이 못 들어간다라는 게 실패거나 다 지옥에 떨어진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구나를 딱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이 과정 중에 있구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할 수 있구나를 알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동시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함으로써 홍해바다 가르듯이 모세는 없지만 이 세대를 통해서 나는 똑같은 약속 다시 한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우리의 미숙함은 있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는구나를 알 때에 이게 진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는 각오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지만 나는 여전히 모자르구나.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며 기다리시구나.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요 믿음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 I see를 허락하세요. I see.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좀 아재 개그입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이씨. 뭐예요? 아이씨가 있다고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엘리야 이게 뭡니까? 근데 거기서 그 아이씨를 허용하세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거를 허용하세요. 그 과정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그 아이씨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통한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과 성장을 허락하시는 과정으로서 주의 믿음 가운데서 허락된 일이라는 걸 알면 거기를 걸어갈 때 마지막에 보게 되는 거죠. I see. 주의 광대함을 보옵나이다. 근데 여기서 아이씨가 I see로 가지 않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가 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못 적응하겠다. 영화에서처럼. 여러분 요 귀중한 자유의 의미, 약속과 믿음의 관계, 우리의 책임, 그러나 은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좌절도 없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겸손도 있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은혜에 의지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지켜 행함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 왔다 갔다 핑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란 그게 무슨 연관관계냐? 멋진 게 나오죠. 여러분들 눈빛은 영화 얘기 끝났어. 이제 가고 싶다니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법규라는 것이 그저 올가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지 앞에 너 이거에 동의하니? 내가 이거 너 앞에 정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끌어내어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를 준 나인데 그 앞에서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알려줄게. 십계명 법규가 되는 거죠. 따뜻하죠. 굉장히 선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개념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종의 제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종의 개념을 바꿔놓는 것이 오히려 회복이요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단신으로 왔으면 가정을 꾸리면은 가정을 꾸려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나갈 때 퇴직금도 있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예고편을 들려드린 대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근데 4절에 보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줬어요. 근데 거기서 애가 나왔어요. 문제는 그 준 여종과 애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남자 종이 이제 7년째 자유하게 돼서 나가면 혼자 나가라 그럽니다. 뭐야 이거 싶죠. 그리고 근데 저 아내랑 애들 버릴 수 없어. 그럼 너 약속해. 너 종신종이야. 귀에 뚫어서 넌 종신종이라는 거 표시해서 집에 들어와서 얘네 애들 책임지면서 종신토록 종이다. 이제 이게 뭔가 1, 2, 3절의 은혜가 싹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얘는 왜 종신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와 함께 있으려면 종신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여종이 종신 여종이란 뜻이에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요? 7년째 풀어주려며요. 근데 얘는 왜 종신이고 얘랑 같이 살려면 이 남자도 종신이 돼야 되는가? 학자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유력한 가능성이요. 제가 동의하는 바는 왜 종신일까? 왜 얘한텐 기준이 다른 법이 적용될까? 그거 기억나세요? 따라 나올 때 이방 잡족이 섞인 거. 외국인 여종입니다. 라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 사람이 내 집에 종으로 들어오면 7년째 다시 자유함을 주고 형제 자매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데 외국인 여종이라서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심란해지죠. 아니 왜 이런 차별 어디 있어? 왜 외국인 여종은 왜 종신이지? 자, 여기서부터 자꾸 종신 하니까 이제 대중가요 좋아하시는 분은 그분이 생각나죠. 너의 결혼식 오래전 그날이 생각나죠. 윤종신은 집에 가서 들으시고 그 왜 종신이지라고 할 때 제가 첫 번째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상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링컨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링컨이 이제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남부에서 링컨이 강세로 드니까 네가 노예를 풀어주자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우리가 예시적으로 보여주마 그러고 한마디로 당해봐라 그러고 한 동네에서 종을 확 풀어줍니다. 야 자유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확 놔버리니까 길거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종끼리 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부 애들이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래서 hey, 이거 봐라. 야 링컨 네가 만들려는 세상이 이거냐고 비아냥되는 하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링컨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고 일부러 그 의도적으로 그 비아냥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싸웠던 그 행간이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외국인 여종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식을 들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외국인의 포지션은 그냥 놔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려고 종신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신의 표현은 너는 평생 나한테 얽매여 있어가 아니고 네가 외국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만 있는 곳에 나가 살면 걔 보호가 되지 않으니 내가 데리고 보호하마가 바로 외국인 여종에 대한 종신법이었어요. 소유물 취급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개념은 성경이 주는 개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야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여종을 그리고 그 여종의 자녀까지도 소유물 취급하는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짐짝 취급한 겁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서와 시선으로 읽어서 그런데 이 여종은 주인의 것이며 그 자녀들도 주인의 것이다라는 건 얘네가 자녀 손이 번성했을 때도 그 책임과 보호는 나 주인에게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제적 원리로서는 그 희년법이라는 게 그 상전이 된 사람에게 재산상의 사실은 그 피해가 아니고 피해는 아니지만 이게 양보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보장받게 하는 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한켠에는 이러한 보호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은혜의 법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거를 먼저 제시하는 가운데 묻는 겁니다. 가정 파괴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있다. 너도 이러한 여정과 결혼했을 때에 그러한 지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외국인 신분된 얘네들을 데리고 보호할 것인데 그와 결혼한 너도 만약에 남겠다라고 하면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상전과 처자를 사랑 아닙니다.
이 법 때문에 나는 부인 버리고 가야 돼. 내지는 이거 올가매가 아니고 그러한 당신 상전의 보호와 신뢰를 나도 압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우리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 백성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된 사람과 결혼한 이 처자를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니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안 나갈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자발적 사랑. 사실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한데 사실상 모든 결혼은 자발적 자유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결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결혼해서도 다 하겠다. 그 태도로는 안 됩니다. 더 절망을 주나요? 근데 그게 그 동기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 이 가정을 지키겠으니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 거룩한 책임감과 멋짐. 이거죠. 이제 난 끝났어가 아니고 이걸 위해서는 요 정도는 내가 기꺼이 여기 큰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좋은 상전이 있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선택을 그렇게 했다라면 그럼 재판장에게 가서 공증받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 소유욕과 자기 소견에 따라서 넌 종이하지 않고 재판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장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받자. 그 귀를 뚫는 게 이게 추노 보면 딴따따딴 이 추노 보면 평생 종신종 못 도망가게 하려고 어떻게 얼굴에 노자를 새기죠. B자를 새기나요? 노자를 새겨? B자를 새겨요? 노자를 새길 겁니다 아마. 기억이 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종이라는 거 쫙 새겨버리 그건가? 아니고 공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증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사회적 보호망으로. 저 사람 봐라 7년째 되는데 저 종 안 놔줘요. 이거 공증받은 거예요. 제가 주인 사랑해서 남은 거예요. 저 외국인 뭐야? 이 혼혈아들 뭐야? 공증받은 가족이에요. 이거 우리 이스라엘 식구예요. 얼마나 따뜻한 법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확인시켜주고 안심하게 하고 보호받게 하는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리고 쉽게 적용하자면 어떠한 부족한 새신자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표현해서 알려드려요. 생 중국인이 교회로 왔어요. 청년인데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중국에서 나와서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한국말 몰라요. 왔어요. 그때 하필 삼수하고 들어간 제가 외대 중국어과 하나도 모르는데 얘 옆에 앉아서 설교를 통역해라. 계속 주일엔 데리고 다니라. 완전히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주일에 와서 놀고 싶고 레크레이션 하고 싶고 막 공동체 모임 가서 떠들고 싶고 끝나면 티타임을 하고 싶은데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 한 번은 말이 막혀가지고 30분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도 제가 할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전날 목사님 설교 원고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다 번역도 못한 거 코고 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번역을 충실히 못한 거예요. 설교는 20분밖에 안 지나고 보통 그 목사님 설교 40분 하셨거든요. 근데 번역을 얄팍하게 해와가지고 20분인데 제가 해온 게 다 끝났어요. 저는 동시 통역 인정했는데 사실 제 것만 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나머지 20분 동안 한 번 더 읽었어요. 얘도 이상한 거죠. 너 같은 말 또 하니? 오늘 강조하시네. 그 스트레스, 은혜 못 받음.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해서 저 얘 때문에 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멋진 걸 보여주시죠. 그래? 난 니네 때문에 인간이 됐는데. 오, 거기서 오는 이게 얘 하나 살리려면은 이 기쁨일 수 있구나. 지금 내 자유 좀 포기하지만 내가 제대로 번역해주면 얘가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텐데 거기서도 뭔가 역할을 하겠구나. 40살 돼서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그래요. 그때 도 고생한 거 안다. 이제와 말이지만 너의 번역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근데 은혜 주실래니까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십자가, 소망, 기도는 들리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 혹은 부자유함을 주시는가? 근데 이 부자유함이 죄에 있을 때의 부자유함이 아니라 어떤 선함을 행해야 되지? 근데 이 선함을 행하려는데 나에게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그 아이러니한 부자유함인데 영광된 부자유함이죠. 왜요? 전에 선택하지 못했던 선함을 택하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끝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그 광대함.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무중인 것 같은데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민 들고 모여서 수다 떨면서 하는 겁니다. 야, 나 근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어머 어떡하니? 근데 하나님이 나도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래, 이런 나눔들. 정리합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제한된 자유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속박대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의 욕구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선함으로 쓰지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에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원리들 안에는 사실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도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과 자발적 사랑과 어떤 그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한 포기 등등의 멋진 개념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구나. 저는 요즘 세대가 장난이든 진심이든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낮추어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만입니다. 굉장히 다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경력 단절, 육아의 피곤함, 육아를 공동 책임져 주지 않음에 대한 이슈를 너무 부각시켜요. 저는 물론 육아를 해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서로 간의 협조와 사회적 시스템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육아의 부담은 어느 한 명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건 너무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안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그 힘듦이 나의 자유를 박탈해 가서 내 삶을 더 밑으로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노고가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광야길이 생명을 만드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도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비능률적인 현실을 인내할 수 있는 성숙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제한된 자유 앞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자발적 제한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약속,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 실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이 좋아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과정을 허락하세요. IC를 허락하신다고요. 어디 감히 그거 되게 신성모독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생긴 하나님 앞에 IC 하면 우린 당장 사라져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IC를 들어주세요. 지켜보시죠. 깨닫기를. 알고 보니 I see.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야에서는 그래서 그 신앙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와 보호 가운데에서 책임이라는 걸 알 때 어이구 역시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맞았네요. 성장.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은혜요.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며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행할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재판장에게 가서 공정해 주세요. 야, 너 왜 해방 안 됐어? 해방 안 된 게 아니라 나 주인 좋아해서 나 내 배우자 좋아해서 남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 그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였던 것이죠. 그렇구나.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지만 사회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딱 포함한 노래였는지 참 그 해악이 깊죠.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리무중이 오리무중이 아니고 자유가 좋구나. 어떤 선한 길을 택할까? 이 비능률이 그냥 비능률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한 걸 위해 제한당하는 거구나. 그거 알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